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은 윤리의 잣대로 이제 평가하죠. 그래서 그 신앙인들이,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를 가지고 그 신앙의 그 고상함, 그 신앙의 수준, 그리고 그 종교의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죠. 그것은 굉장히 신앙을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은 윤리적 관계, 윤리적 관점 이전에 영적인 관점, 항상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적 관점 중에서 아주 은밀한 관계,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런 사랑, 그런 축복, 그런 어떤 주고받는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관계.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부부의 일을 여러분 그 여러분 부부관계의 일을 제3자가 다 압니까? 모르죠.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럼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윤리, 착하게, 선하게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관계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은 그 사랑이 그 핵심이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체험이 있는 것과 우리 전사님께서 아가서는 체험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네.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 이거 완전히 정말 다릅니다. 네.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론으로 이해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좀 너무 이게 도식적일지 모르겠지만 50%밖에 모르는 거고, 나머지 50%는 뭐냐? 체험으로 아는 그런 신앙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다, 신앙생활 한다는, 신앙세계는 이런 거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알지를 못해요. 나머지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체험을 이제 기도생활, 그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뜨거운 신앙생활, 어떤 분야 속에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왜 체험을 강조하는 쪽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거를 신비주의 쪽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시키면은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고 받고 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다 일반화시켜. 그러면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배척합니다. 그러나 신비는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거 존재해. 네, 존재해. 웃기잖아요, 여러분. 내 머리로는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엄연히 현실에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들은 이름 붙이기를 신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세계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자, 예를 여러분 보세요. 체험을 한 사람하고 체험을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광훈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김순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도 지내시고 법무부 장관도 했던 분이시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 김순규 장로님이, 이분은 이제 평신도인데도 이 사람 서울대 출신이고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공부를, 뭐 그쪽 사람들은 공부로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분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원어로 본다 그래요. 목회자들처럼 헬라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원어로 본다고 하니까 그래도 굉장히 평신도 수준급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김승규 장로님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이었잖아요. 지지했었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이 됐어요. 저 안희환 목사 쪽, 요즘 문제가 그쪽이 많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워낙 비방을 많이 하는 쪽인데 그 안희환 목사 측하고 이렇게 손을 잡게 됐어요. 여러분, 뭐 제가 다른 과정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안희환 목사님은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안희환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안희환 목사님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겼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틀리다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이 이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말실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뭐 했냐면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정광훈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김승규 장로님이 아니 그런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다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강단에서 그런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이분이 이거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런 이제 생각을, 시험이 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안희환 목사 측의 얘기가 더 맞다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차이가 나는 사람이, 제가 예를 드는 건데 그게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김순규 장로는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아서 성경을 원어로 읽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빠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의 깊이 들어간 게 정광훈 목사님만큼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전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다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아직 수준이 낮은 체험을 한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겨우 입맞춤, 그 입맞춤도 부끄러워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침상의 관계? 침상의 관계는 여러분 가장 은밀한 관계고 가장 사랑의 클라이막스 관계인데 겨우 입맞히는 정도가 어떻게 침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 언어와 그 생각과 그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자마자 며칠 동안은요 엄마가 완전히 알몸이 돼가지고 아이를 안고 산다 그래요. 엄마가 완전히 알몸이 돼서 아이를 안고 산대요. 그건 뭐냐면은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엄마의 체온을 전부를 아이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엄마가 일체 아이에게 절대 엄마의 맨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몸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야동이나 이런 게 왜 위험합니까? 아직 그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거기다가 알몸을 보여주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서 감당 못할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상의 관계까지 들어간 정광훈 목사님의 수준과 입맞춤의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김승규 장로의 수준은, 이건 여러분 수준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침상의 단계에 들어간 그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말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깊이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언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지금 이해합니까? 여러분도 나 정도 단계가 아니면 이 말도 이해 못해요. 지금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광훈 목사님이 헛소리 했구만. 지금 이런 사람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못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제 아들들하고 저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다 알아요? 우리 요셉이가 아빠 진짜 한 대 맞아볼래? 이러는데 그 말이 아빠 나한테 한 대 맞아봐? 막 이러고 우리 요셉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건 저는요 그게요 이 자식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하하 웃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깊이 들어간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정광화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며 주고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귀여운 말이야. 아유 이 녀석, 아유 이 녀석.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 깊은 사람일지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광화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야, 참 전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정말 이 관계가 깊으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야, 막 목사가 막 신성모독 발언을 한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은 입맞춤도 못 간 거예요. 입맞춤도. 이게 바로 뭐냐?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가지고 그분과 정말로 내가 사랑의 어떤 몸부림을 쳐본 사람하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영적 세계에서는 교회 다니는 거 봐서는 똑같은 것 같고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목사인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수준은 엄청난 겁니다. 교리 중요하죠. 신앙의 뼈대인데 교리가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교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교리와 체험이 같이 가야 신앙이 튼튼하면서 풍성한 것이지 교리만 남아있으면 그걸 바로 스콜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콜라주의. 중세 스콜라주의. 그 스콜라주의를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스콜라주의를 비판했던 거. 중세 스콜라주의.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은 야, 이 바늘 끝에 말이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을까? 요런 거 가지고 말장난이나 하고 교리적 다도 교리를 하다 보니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지금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신학의 모든 부분은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천재고 정말 말하자면 스콜라주의의 중세 스콜라주의의 어쩌면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미완성입니다. 대단한 걸작인데 그 신학자들은 그걸 다 읽기도 어려워. 너무나 대작이라. 그런데 완성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그 사연을 들어보면요, 어느 날 이 토마스 아퀴나스 기도하다가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정말 그를 만나주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퀴나스가 절필, 글 쓰는 거를 딱 접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글이, 자기가 그 신학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 글 깔짝깔짝 적고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하찮은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가. 그래서 완전히 글 쓰던 걸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교리나 신학이나 말씀 공부나 이런 게 이렇게 하찮다, 이런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인지. 그러나 그것과 함께 뭐가 한 짝이 돼야 되냐면은 체험. 영적인 체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교리만 있는 사람은 메말라요. 체험이 없으면. 근데 또 체험은 있는데 교리가 없는 사람은 이 체험이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적 체험인지 아니면은 이게 마귀가 주는 어떤 우리 반기독교적 체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김승규 장로처럼 함부로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여러분보다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부로 왜 목사님 저렇게 하셔?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을 어떻게 알아? 이러고. 그 김승규 장로님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닌데.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지 제3자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의 신앙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신앙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살펴서 권면해 줄 수는 있지만 함부로 그냥, 왜? 그가 하나님하고 어떤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침상을 체험해야 됩니다. 침상이 체험이 아주 절정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결국에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침상에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그렇죠? 그런 우리의 신앙적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침상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싫어해요. 왜요? 거기까지 갔다가 내가 코낄 것 같아.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얘를 그냥 연애만 했다 말아야지, 얘하고 더 깊은 관계, 얘한테 코껴. 나는 아직도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 다음 타자도 만나고 많이 만나야 되는데 얘한테 코끼면 안 돼. 이래서 그 한 여자에게 몰입하는 것을 꺼리는 남자들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이 정도만 하지, 내가 여기서 더 깊게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콕껴가지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내려놔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질질 끌려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침상의 관계로 못 들어간 사람이야. 침상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뭐냐? 에이, 내 거 필요 없어. 주님 거면 돼. 주님 거면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야.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은 무너져 버렸어. 내가 원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전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결혼 생활? 에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비하면 에이, 밑에 거야. 그렇다고 제가 잘 못해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목사님하고 결혼 생활에 재미가 없으신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 관계에 푹 빠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다른 관계는 뭐냐?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거기에 근데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관계에 목매는 사람들. 야, 나 세상에서 이 사람 사귀어놓고 내가 이거 해놓고 이거 안 해놓으면 나 꼭 죽을 것 같고 나 끝날 것 같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침상 관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의 침상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디에서 그 대목을 볼 수 있냐면은 이삭을 바치는 데서 그 대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침상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이래요. 일반적인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구체적인 얘기 딱 하면은 입 다물어. 딱. 일반적인 얘기하면 아멘 하면 하다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찔러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소리는 목사의 설교에 찔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듣는데 나를 찔러.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저희 목사가 미쳤나? 누가 가서 내 소리를 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할 때 말고 내 얘기가 될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나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 11조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아멘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침상에 들어간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그 아퀴나스가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면서,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신학대전 그 엄청난 책을 쓰고 수고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좀 주고 싶다. 너 뭐 원하니?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주님, 됐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믿음 다 놓을 수 있는, 그걸 우리 스스로 못하게 되면 주님이 이제는 강제적으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어떤 뺏어가는 것이, 여러분 표현대로라면 주님이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침상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거를 뺏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을 뺏고 건강을 뺏고 물질을 뺏고 자녀를 뺏어보고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뺏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은 다 뭐 쓰다가 사라지면 됐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거든, 아이,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침상의 관계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 세례.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것은 뭐냐? 주여,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 교인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제가 옛날에 수요 바이블 투어 할 때 자 그 개념들 설명해 줬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정광호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제 정광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조금씩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죠. 성령 세례는 맨 처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다 잊어버렸나 보다. 응? 성령 세례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는 거예요?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웨슬리안 계통의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달라요. 칼빈주의는 달라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먼저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다가 뭘 하시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야, 교회 가자. 아까 우리 전사님 전도했다 그래.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셔. 아니면 선생님이 뭘 말씀을 가르쳐 주셔. 그런데 내가 막 믿어져. 그게 막, 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도 만들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거부가 됐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데 지금 그때는 막 믿어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대. 예수님이랑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막 살아났대. 예수님도 다시 오신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왜?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믿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통하느냐? 그래야 믿음은 은혜다, 은혜. 그래야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면 그것도 공로가 될 수 있는데, 아니다. 믿어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영어 성경 꼭 읽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정확히 나와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알미니안처럼 내가 막 믿어. 내가 의지를 결단해서 믿어?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맨 처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그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야 돼. 활동을 왕성하게.
나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야 돼.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안에 내가 막 성령으로 막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성령이 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왜 순종하기? 성령님 저 좀 끌고 가주세요. 제발 저 좀 끌고 가주세요.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불충만은 뭐예요? 불충만. 성령님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성령 불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이 끌고 가실 때 성령님 왜 그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이 더 편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막 성령님을 끌고 가려고 들어. 내가 막. 이건 불충만. 성령 충만과 불충만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 막 끌고 가시는 대로 갑니까?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아멘! 그쪽이 더 좋죠? 하고 갑니까? 내 지정이가 죽은 자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사님이 지정이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지정이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과 지정이의 죽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이상해. 성령님은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거의 10중 8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 성령님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남자들 같으면 나 한잔 하고 싶은데,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한잔하고 푹 자고 싶은데, 성령님 그거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네 몸이 성전인데 말이야. 먹지 마라. 성령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반대로만 제시하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꺼려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지 뻔히 알거든. 가면은 목사님 내 생각하고 반대 방향 분명히 하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너 이렇게 해. 그 대답을 미리 알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아예 성령님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 불충만. 근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는 받아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건 내가 믿어.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아. 아직도 내 지정이가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나는 좋아. 이 사람 빨리 주님 내 지정이 죽이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는 침상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은 그 침상에서 더 깊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주여 나의 영적인 체험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름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아버지 이름 교리적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체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체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체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침상의 사랑의 체험이 경험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은밀한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관계와 같은 그 깊은 사랑,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은밀한 사랑, 그 깊은 사랑,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히 주고받는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였세.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두 손 들고 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침상에 간다고 하는 거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있죠. 제가 그 전에 새가족반을 하는데 그 새가족반 하는 자매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희 남편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더라도 교회에 미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새가족반 하다 기분이 콱 나빠지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세상 일도 그런데 왜 신앙은 우리가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요? 신앙도 미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미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제 초점이 거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거기다 뺏겨야 돼요. 우리는 콩깍지가 신혼 때만 콩깍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최고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최고. 손가락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최고. 정말입니까? 아멘. 집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최고. 아멘. 이게 정말로 미치는 거고 이게 침상의 관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니까는 교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교회 비판하고 이런 걸 잘 이제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임팩트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가정을 주인공으로 삼어. 가정을 주인공으로. 가정이 최고야? 가정이 최고? 예수님 최고. 아멘. 1월부터 12월까지 예수님 최고야 우리는. 아멘.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가정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이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가정이요 예수님 앞에 미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멘. 남편이 주인이거나 아내가 주인이거나 부모가 주인이거나 때로는 요즘에는요 자식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주인. 애들 앞에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앞에 벌벌 떨어. 애들 앞에 이렇게 막 이거 어떠나 좀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좀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결핍도 좀 경험케 하고. 걔도 그래야 살죠.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해주면 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결핍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된다. 주인 되게 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나의 남편이 예수님과 침상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내들은 아멘. 내 남편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나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반대로 내 아내가 예수님을 더 남편이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 아내가
나보다 목사님도 잘 대접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남자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그 뭐죠? 시력 그 범위 안에 벗어나면 그 남자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자 훈련 할 때 그 이제 써내는 거 있어요. 숙제 써내는 거 있어요. 써내는 건데, 써내는 것 중에 읽어보면 남자들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마사지 샵 가고 뭐 이런 것들 죄 고백 다 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음란한 애 같은 것,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공개는 안 했지만은 써내는 거 과제물에, 자기의 죄를 회박하는 과제물에 음란한 애 같은 거 다 써냈어요. 아내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남편 나한테 지금 잘하니까 나밖에 모르겠지. 절대 남자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시력의 범위 밖에 벗어나면 어떤 삶을 살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침상의 관계 들어가면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서 절대로 나쁜 짓 못합니다. 자기 아내 눈피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상의 관계, 정말 하나님 최고, 하나님 날 언제나 보고 계셔, 이 관계에 들어가면요, 그 남자는 어디 가서든지 정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남편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남편이 목사님도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좋아하고 교회 와서 더 열심히 하면, 왜 안 와? 빨리 와! 교회가 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신도야, 광신도? 지혜롭게 생활해,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지. 가정도 살피면서 교회도 살피고. 말은 항상 원래 좌파들의 말이 항상 그럴싸한 것처럼 불신자들의 말은 항상 그럴싸해. 그게 뭐냐? 내 남편이 예수님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돼야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와서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면, 제 옛날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말에 가기가 쉬워요. 아내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봉사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하면, 야 너만, 그 교회는 너밖에 없냐? 너밖에 없어? 야 그 교회 일할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뭐냐? 내 아내가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침상의 관계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 그냥 집에다 둡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 게으름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라도 와서 봉사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일하니까 열심히 그냥 활력 넘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 속에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세워가는 거고,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주의 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에게 목숨 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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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예수님을 앞세우면 앞세우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